오늘 본문의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 비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유 중에서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책자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비유에서 중요한 것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흘려보내지 않고 이제 메시지를 정리해서 소책자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그 개념들을 설명하려니까 이제 비유가 적절하니까.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 비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비유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이제 아들은 누굴까요? 여기 전체적으로 추측해 보면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금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죠. 천국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는 뭡니까? 잔치는 함께 모여서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항상 저는 항상 혼인잔치와 같이 잔치집이 된다. 이거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잔치집은 항상 손님이 많아요. 잔치집에는 즐거움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주일은 혼인잔치를 베푼 그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항상 이제 먹을 것을 제가 잊지 않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 절기 아니면 때 아니면은 항상 식사를 준비해요. 개척 초기부터 그렇게 해요. 즐거움이 있어요. 잔치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 제 생각이, 철학이. 자, 여기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 종들을 보내어 잔치집에 오라 그랬습니다. 이 종들은 누굴까요? 종들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전도자들은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입니다. 교회 가자, 주일날 교회 가자 하는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다. 금방 왔으면 좋은데 안 옵니다. 아유 다음에 아유 바빠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는데요. 여기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여기서 이제 소와 살찐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신천지는 제가 볼 때는 별거 없는데 그냥 소와 잔치, 소하고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 소와 잔치를 소와 짐승을 누구라 하면은 이 소는 자기네 신천지 교회를 떠난 사람을 소라 그래요. 해석도 참 희한해요. 짐승들은 목사들을 짐승이라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안 맞죠, 그렇죠? 억지 해석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나중에 신천지를 만나면 만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을 갖고 들어가는 걸 알고 미리 대비를 해야 돼. 여기서 소와 짐승들 갖다가 보면 제가 보면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잔치에 쓸 고기 때나 그렇지. 여기에 소와 짐승을 소는 일을 했다 원래 잡았다. 그래서 원래 자기네 교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떠난 사람이다. 배도자라고 얘기해. 배도자, 배교자. 짐승도 이렇게 하는 걸 참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아. 외면해. 관심 없어.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아, 나 바빠요. 주일날 바빠요. 일하러 가야 돼요. 사업하러 가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6절에 보니까 또 그 남은 자들은 일부는 또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갖다가 그냥 내버리지 않고 또 잡아다가 죽여.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핍박을 많이 했어요. 몇 군데를 찾아보면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홀이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이 오지병처럼 깨트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은 오지병처럼 아마 오지병처럼 깨트릴 거라고. 그랬더니 이 매국노라 그러고 예레미야를 착고에 뭐 이렇게 딱 채우는 거에다가 채워가지고 때렸어요. 그리고 또 고소를 한다고 막 그랬어요. 왜 예레미야가 핍박을 많이 받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불행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는데야 이미 기울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나라에 잡혀가니까 반기를 들지 말고 흐름에 따라가라 했더니 매국노라는 거야. 그 시대의 어떤 희망을 뭐 주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가라.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기다리고 때를 기다려 산다 했더니 매국노라 그런 거야.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역사의 선지자 중에는 막 뭐 집을 짓고 뭐가 새롭게 뭘 만들고 할 때는 희망을 얻지만 인기 끌지만은 멸망하는 시대의 선지자는 불행해요. 예, 이미 큰 틀에서는 국가가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처사를 잘하라.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는 매국노라는 거지. 굳이 반기를 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는 에레미야를 매국노라 취급하고 고관들에게 잡혀 매질을 당한 후에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굴에도 갇히고 에레미야가 토굴에 굴속에 갇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아주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냈는데 이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수르군을 보내가지고 멸망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주전 720년에 멸망시킨 것을 말하고,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되고 잡혀갔어요. 그 동네는 파괴돼 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역사를 알고 비유로 지금 들어가시는 비유로. 그래서 8절에 그러고 나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런 유대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합당하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우리 홍수를 갔다 온 나라 민족들은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임금이 19절에 보니까 내거리 길에 가서, 내거리 길은 동서남북이야.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오라고, 혼인잔치 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이 복음 전파가 온 동네에 다 열렸어. 다 오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 그래서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데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오는 거야. 다 살인자도 오는지 바람핀 사람도 오고
술 취한 자도 오고 다 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도 그러잖아요. 괜찮다고 다 오라 그러잖아. 오지 못하게 하면 안 돼. 술 먹어도 오세요. 바람 펴도 오세요. 감옥 가도 오세요. 다 오세요. 누나 다 오세요. 아무나 오세요. 값 없이 돈 없이 오라. 다 오라 그래. 그런데 문제가 있어. 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는 다 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야. 그 중에서 뭘 해야 돼.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임금이 11절에 손님들을 보고 돌아올세. 하나님이 딱 봤어. 교회를 봤더니 다 왔네. 온갖 잡동사니 다 왔네. 술 취한 자도 오고 우상 숭배하고 무당도 버리고 다 왔네. 우상을 버리고 무당도 왔네. 다 왔네. 그런데 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어야 돼.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쫓겨났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쫓겨난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복을 입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중심 요점이에요.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교회 와서 뭘 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아야 돼. 예복과 쫓겨남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하라. 저는 오늘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천국, 두 번째 쫓아내야 될 것들, 세 번째 바로 예복을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되는가. 자, 첫째 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잔치하는 그런 현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일단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활동이 많아야 돼요. 잠잠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약간 시끄러워요.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라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놀이터가 돼야 돼. 아이들도 오고 중고등도 오고 너희들 뭐하냐 나가 저리로 가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애들 학대하고 천대고 내쫓으면 안 돼. 애들은 원래 그래 막 뛰어들고 막 그래도 그냥 그래 왔어 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오면은 스포츠 놀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좀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장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뭔가 시설을 해서 탁구대 같은 탁구대 별로 안 치더라고. 또 애들 관리가 안 되더라고. 뭐 당구대도 좀 갖다 놓으라고 누가 공짜로 누가 당구대를 이렇게 가져가라고 했대요. 근데 그 당구대를 옮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인가 된대. 그런가요? 그다가 아니 당구대 그냥 옮기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당구대 옮기는데 뭐 맞추고 뭐 하는데 작업비가 더 들어간대. 그거는 아니지. 내 당구대 하나 가지고 뭐 교회 뭐 1,000만 원, 2천만 원 그 정도 들어간다.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들이 당구대 갖다 놓고 오케이 했더니 나중에 전화 와서 이바울 강사한테 목사님 옮기는데 1,000만 원이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안타깝더라고. 하여튼 간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요즘 뭐냐면요. 이런 건의가 들어서 저 목사님 옥상 꼭대기에 족구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족구장에 뭐지 풋살장 알죠? 작은 축구장 같은 거 조그만 걸 갖다가 그래서 그것도 돈 들어간다. 왜냐면 그 망쳐야 돼. 그는 파이프 걸어가지고 이렇게 쭉 철망 같은 거 쳐야 되나 그지? 공 날아가니까. 그리고 밑에 뭘 깔아야 돼. 쭉. 뭘 깔아야 될까요? 녹색 그잖아요. 왜 그런 거 잔디 같은 거 인공 잔디 약간 그것도 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만들면 좋긴 좋겠죠. 그렇죠?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괜찮은 생각이죠? 근데 돈이 없어. 다 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저희 공간이 제가 오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오장님 옥상에서 뛰면 금 안 갈까 하더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래서 견적 좀 내보라 그랬습니다. 자, 풋살장 만들면 되게 좋겠죠. 그렇죠?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거기서 피구할 수 있고
공놀이 할 수 있어. 공 아무리 차도 막 망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하여튼 교회는 제 생각의 개념이 뭐냐면 잔치제가 같아야 된다. 하여튼 자꾸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많이 해야 됩니다. 또요. 요즘 1층에 우리 학원에서 약간 이제 학원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갔다 그랬어요. 오라 그래라. 정기요금으로 다 크게. 그다음에 약간 정기요금을 내거든. 정기 후원금으로 내라. 하고 있어요. 이 양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청년부에서 늘 얘기해요. 목사님 1층 디모데울의 그 의자가 아주 아주 구닥다리 요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이런 의자가 깨끗하잖아요, 그지? 1층 보면은 약간 그렇대. 그래서 어떤 의자를 하냐? 그거 말고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컨셉이 있대요. 뭐 1인용 뭐 이렇게 있는 거지, 멋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랬어요. 그것도 돈이 없다. 좀 이따 하자. 일단은 요즘 이제 이자 금리가 올라가 있어요. 교회 금리 이자. 요거 지난 다음에 보자.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해 주셔가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헌신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청년부 우리 청년들 소원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명씩 의자 하나를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몇 번 얘기한지 몰라요.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얘기해서 뭐 평년들은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너무 의자가 이렇게 뭐 물론 내가 어른들 입장을 좋아해. 눕기 좋아. 그런데 청년들 있는 것은 청년들 입장 올 때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세미나 장소라면 멋있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세미나 장소 쫙 하시는 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천국은 쫓아내야 할 것을 잘 쫓아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쫓아내야 될까? 근데 어떻게 보면 쫓아내기보다 쫓겨납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이 임금이 모인 잔치에서 바깥 어둠에 내쫓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쫓는 게 있다는 거지, 교회는. 그럼 어떤 것을 내쫓냐면 첫째는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은 첫째 교만한 자를 내쫓아라. 교만한 자는 내쫓김을 당해요. 교만하면 스스로 나가요. 자, 성경을 보니까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하늘에서 하늘 천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내쫓아서 그 용 귀신이 땅으로 내어 쫓기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내쫓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하 27장 16절에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대하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7장의 1절에 우시야 왕이 강성하니 교만하였다 그랬어요. 그 나와 있어요. 그가 부강하고 강성하니 교만해져서.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행할 향을 불태우는 거 있잖아요. 분향하는 거. 이거 갖다가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임금이 내가 할게. 들어가봐 하고 임금이 제사장이 할 것을 뺏어 지가 했어. 했더니 제사장이 이거는 법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했더니 아니야, 내가 해야 돼. 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갔어. 이마에 문둥병 표식이 딱 곰팡이가 났다 봐요. 이마에 딱. 그래가지고 나병 걸린 사람들은요 그 왕궁에 못 살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임금이 왕궁을 떠나서 별궁에서 나 한 자로 취급돼서 쫓겨났어요. 죽을 때까지 안 났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만병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병. 근데 이 교만병은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이 교만병이에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저도 알 수 없어. 갑자기 저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오늘 교만해 있다니까. 이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돼. 장로님들이 조심해야 돼.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된 사람을 조심해야 돼. 나도 모르고 오는 게 교만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해도 안 돼. 적절하게 해야 돼. 자꾸 띄워주면 안 돼. 그럼 우쭐해. 교만병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분수에 안 맞는 직책을 주면 안 돼. 잘난 척을 해. 분수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전체를 봐서 무조건 어떤 뭔가 이렇게 직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수준에 맞게끔 대우해 줘야 되는데 그릇이 한 사람이 높아지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무너져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저번에 보면 종을 너무 오냐 하면 아들인 척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종은 종처럼 대우해 줘야 돼요. 함부로 직분을 올리면 안 돼요. 전도사나 교구장도 여러분이 함부로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감당이 안 돼요. 이 교만의 특징은 주로 특징이 있어요. 판단하고 남을 비방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높으니까 남을 함부로 봐. 일단 판단하고 비방한 사람은 교만병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미 들어간 거야 이미. 겸손들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는 부족하니까 자기를 발견하거든. 규모한 사람들은 자기 발견이 안 되고 남의 티끌만 봐.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비방한다 그러면 교만병 들어갔네 생각해. 저도 만약에 목사님들을 함부로 막 비판하고 그러면 저도 위험한 거예요. 아, 목사님 교만해졌네. 개척교들을 모르네. 자기를 모르네. 자기 잘난 게 뭐가 있다고 함부로 목사님 비방하네. 여러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 특히 상위 사역자의 말을 안 들어. 자기 스승을 비방하고 부모를 비방하고 권찰이 집사를 비방하고 집사가 권사님을 비방하고 또 권사님 평신도가 전도사님들을 비방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 조금 뭐라고 말하면 튕겨나가. 대적질을 하고 교회 나가버려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쫓아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육체로 행한 자를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니까는 여기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그 누굴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같이 아브라함하고 살았는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애굽에 갔다가 불신앙의 대가야. 이 불신앙이 잘못한 건 뭔가 티끌을 묻어와.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종이 묻어온 거야. 참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해가지고 이게 잘못한 것이 거기서 뭔가 똥을 묻어온 거야. 종들을 딸려보는데 그걸 깨끗이 정리 못하고 딸려온 여자가 나중에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그 여자가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여자를 붙여가지고 아기를 낳잖아. 그게 이스마엘이.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해교도. 이 해교도가 얼마나 지금도 교회를 비방하지 몰라. 제 목사님들 카톡에요. 문자가 올라왔어. 해교도에서 막 교회를 몇십 개를 지금 불태우고 목사 교육자들을 줄인다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 요청이 들어왔어. 해교도가 아주 나쁜 기독교를 많이 원수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해교도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모스크 성교 지면요 큰일 납니다. 요즘 신문에 한번 났잖아요. 지금 무슨 돼지 몰려놓고 막 그런 무슨 아무 자세하게 못 봤는데 그런 그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 4장 10절에 그 해교도의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닌 것을 내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행한 모든 것은 내쫓기는 당하는 거예요. 제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뭔가 하잖아요. 제가 육적인 생각으로 했던 사업들 다 내쫓기고 허방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육인지 영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무효가 됐어. 손해를 봤어. 육으로 행한 것들은 다 육신의 동기로 행한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무효, 손해보거나
그 일 자체가 없어져요. 사업거리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7번 해서 넘어진 거는 육으로 해서 그런 거야. 다 없어졌어. 무효가 돼버렸어. 결혼도 육으로 한 사람은 어느 날 떠나갑니다.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눈에 좋아가지고 정욕으로 이끌려가지고 하는 만남은 나중에 결국 이혼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두려운 게 많아요. 저도 알 수 없으니까 영어를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이건 손해보거나 하는 거는 결국은 인간의 동기로 했던 것이 많아서 이게 참 없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혹시 또 생각해요. 내가 이번에 아파트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대출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생각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건가? 근데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한 건데, 그런데 뭔가 어려움에 태클이 걸릴 때는 대출이 50%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될 때는 6일인데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신중함이 생긴 거야. 6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부도 나거나 당첨이 안 되거나 장사해도 사업이 안 되거나 뭔가 투자해도 안 돼. 주식하거나 코인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6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 기뻐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는 것은 손해 안 보고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고 성령님들을 잘 바꿔야 됩니다. 특히 결혼 금식하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효, 이혼, 파급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 내에 악한 자들을 내쫓으라. 근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 12절이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바로 신앙의 형제 중에 바울이 탄식하면서 너희가 그런 형제들을 가지고 데리고 있냐 하면서 음행,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 모욕을 주고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있지도 말지라고 했어요. 13절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혹시 복음 은혜라 가지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내쫓을 것은 내쫓아야 된다. 이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안 내쫓으면 주님이 내쫓고 없애버려요. 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를 다 때려 부셨어요. 어느 정도냐? 다 박살났어요. 이거 의자 강대상 찍어버렸어. 이런 걸. 마이크 때 옛날에는 마이크 때가 바닥이 쇳덩어리였어요. 무겁게 해서 안 움직이라고. 거꾸로 들고 젊은 청년 수화술 먹어서 다 개서세요. 다 박살났어요. 다 했어요. 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택에 가서 야 목사 새끼 나와 그랬어요. 목사님 안 나오시더라고. 나올 필요가 없지. 술 취한 사람하고 무슨 상대합니까? 그땐 짐승이야. 칼 들고 찔러 죽일 수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가 생겼어. 회의했어. 회의. 내쫓으라. 그런데 그렇게 회의했지만은 하나님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어요.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불태워서 죽여버렸어. 그 사람이 인천의 그 만수동 쪽에는 공장이 많아요. 탱크로리가 많습니다. 탱크로리 아시죠? 큰 탱크로리 용접공이었어요. 탱크로리에 들어가서 용접봉 들고 쫙 치지기는데 누가 전기를 올렸어. 그래서 불탔어요. 제가 그 사람이 영안실에 가서 제가 봤잖아. 다 탔어요. 머리, 온몸에 털은 다 탔어. 꼬실꼬실해져가지고 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짐승을 잡아서 막 닭이라든가 이렇게 뭐 꼬슬잖아. 그럼 꼬슬이잖아. 다 타버렸어요. 제가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봐줘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잘못한지 몰라도 제가 볼 때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그 몇 년 동안 있었는데요. 근데 주의 종을 모독하고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아니 쫓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서 제가 충격이요. 이야 무섭구나.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아야 되고, 또 마태복음 25장 3절 보니까 무익한 종을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종이라는 것을 내쫓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자,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첫째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 온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첫째, 회개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항상 교회에서는 제사함의 회개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첫 주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올 때 항상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저 씻고 들어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간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죄를 질 수 있어요. 마음의 생각으로. 그런데 항상 목회자 할 일은 여러분을 제사함을 줘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생각 품고 누굴 미워하고 판단하면은 죄요. 반드시 교회 올 때는 제사함, 회개 기도를 하고 오시고, 꼭 한 달뿐 아니라 여러분 알아서 매주마다 올 때마다 회개해야 돼. 항상 자기를 돌아봐.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러분이 율법이 613개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몇 개라 그랬어? 365라 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해. 하지 말 것을 했다면 회개해야 돼. 항상 회개 예복을 입어야 돼. 안 그러면 그것이 턴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는 아침에 분노하고 화를 내도 저녁에 빨리 풀어야 돼. 왜냐하면 풀지 않으면 안 푸는 순간에 사고 날 수 있어. 빨리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이 징계하기 전에 빨리 고통을 회개하면 끝나요. 한 달은 너무 늦죠, 사실은. 그렇다고 맨날 회개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전체 한 달을 축복받아서 회개를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알아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야. 남 보지 말고 나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회개하고 오늘 아침에도 회개하라.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바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복 입는 것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그걸 생각하는 예복을 입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행실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계시록 보니까 이 흰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항상 사람은 옳아야 돼, 바라야 돼. 정직하고 성실하고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범사에 어떤 거라도 여러분 예복을, 행실을 옳게 행해, 바르게, 목사답게, 장로님답게, 전사답게, 성도답게 해야 돼. 마지막 하나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 늘 깨워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만 잘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끌고 거룩한 성령 충만한 예복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청결하니라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꼴 못 본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잘 잡고 여러분이 내쫓을 것을 잘 하시고 여러분이 예복을 잘 입으셔서 날마다 임금을 배우고 잔치의 축복을, 삶의 축복을, 가정의 축복을, 경제의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천국의 축복을,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부여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내쫓을 것들을, 또 내쫓김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교만병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육체로 행한 것들 손해볼 것을 알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내어쫓게 하여 주시고, 이 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쓸모없는 종을 내쫓으라니까 쓸모없는 종이 되지 말고 쓸모있는 교회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항상 회개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 거룩한 십계명을 지키는 행실의 예복을 입고 바르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예복을 입어 임금님을 만나 보고 항상 잔치의 집에서 축복을 줄 수 있는, 오늘도 잔치, 내일도 잔치, 3월달도 잔치, 4월도 잔치, 2023 잔치, 평생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잔치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정도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